그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에베소 교회와 마게도니아의 교회들, 특별히 당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소명대로 이방 교회에 대한 선교 보고와 구제금 전달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문제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그들에게 바울이 고난당할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염려했고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바울을 가지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바울은 왜 제자들의 만류에도 그 길을 가려고 했을까? 사실 바울은 그가 고난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이미 성령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성령께서 바울이 고난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고난은 단지 피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의 성공과 풍족함, 평안함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요, 시련이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 그분 안에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때는 피하게 하시지만 어떤 때는 붙잡히게도 하십니다. 문제는 회복의 길, 풍성함의 길, 성공의 길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달려가겠지만 실패하는 길, 고난의 길, 죽는 길이라면
우리는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괜찮아질 만도 한데, 보상받을 만한데 또다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나의 믿음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흔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영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기준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힘든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